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전에, 과거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 붙들려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살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름이고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살아온 여인 마리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막달라라는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습니다. 게네사렛 평원 남단에 위치한 농업과 어업, 제조업, 그리고 조선업이 발달한 아주 상업활동이 활발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원형 경기장이 있는 도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 이 여인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7 귀신에 붙들려 살았던 여인,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동일하게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에 붙들렸다는 것은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세력에 붙들려서 힘들게 살았던 여인,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7 귀신에 붙들렸던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이 말씀을 3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7 귀신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귀신, 아주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인생을 무너뜨리고 폐인을 만드는 그런 귀신에 사로잡혔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오는데, 우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물속에 뛰어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덤과 무덤 사이를 배회합니다. 가족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어둠과 어둠, 죽음과 죽음 사이에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 그것이 바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잠도 일상생활도 일터에서의 삶도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여인, 죽은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길거리의 여인이라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여인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저 사람,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렇게 향유를 부을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텐데. 그 얘기 뭡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창녀였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화가들이 종종 막달라 마리아를 그릴 때 창녀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많은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죄인,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다. 세 번째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7가지 귀신을 7가지 죄악으로 적용해야 된다. 전형적인 죄, 단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누르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죄,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교만, 시기, 분노, 음란, 탐욕, 무절제, 영적 게으름, 이 7가지 죄를 다 안고 그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죄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 눌려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눌려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어둠과 그리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고쳐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 오늘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 여인의 고백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 여인이 무엇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음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진정 나에게 빛으로 오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통을 치유하신 주님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주님이 자유케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죄에 눌려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어르신, 아주 노화가 앞에서 투덜거렸어요. 선생님,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능력이 있잖아요. 재주가 많잖아요. 저는 3일이면 작품 하나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작품이 팔리는 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멋진 작품인데 왜 사람들이 안 사갈까? 그러자 이 노화가가 젊은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생각을 좀 바꿔봐. 자네가 3년 동안 정말 깊이 준비하고 묵상하고 3년 동안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내가 단언하건대 3일 안에 팔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요. 치유받아야 돼, 회복되어야 돼, 이 문제는 해결받아야 돼, 고통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은 결과에 대한 관심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7 귀신에 붙들렸던 여인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고통에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에게 자신의 몸을, 부활의 몸을 보이고자 했더라면 여러분,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야죠. 슬픔 가운데 여전히 잠겨있는 마리아를 찾아가 어머니, 제가 예언한 대로 제가 부활했습니다, 이래야 맞지요. 만약에 온 세상에 부활의 몸을 공포하신다고 한다면 빌라도를 찾아가셔야죠. 빌라도 앞에 서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온 세상,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텐데, 부활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면 제자들을 찾아가셔야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라, 제자들을 찾아가셔야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누구를 먼저 만나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기다렸던 여인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그 여인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열정과 그 헌신을 주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그 여인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함을 받았어요.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내 시간, 물질,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가? 헌신하지 못하는가? 어디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받은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서 뜨겁게 살아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를 쏟아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새벽에 주님의 시신에 한 번이라도 손을 대고자 향품을 들고 그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 그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그의 자녀답게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백 따로 신앙생활 따로 분리된 삶은 아닙니까?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고백에 합당한 삶이 반드시 동반되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백은 분명한데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을 주님께 묻지를 않아서 그래요. 고백은 있는데 여전히 내 생활, 내 생명, 나의 안전,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베드로와 같이 결정적인 시간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결국은 배신할 수 있는, 십자가를 등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볼까요? 군중들을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무엇일까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동반되지 못할 때 결국은 결정적인 시간에 주저앉게 되고 등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기준이 나 자신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준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고요,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성취감을 얻어야 합니다. 내가 기뻐야 돼요. 주님의 기쁨이 먼저가 아니라 내 기쁨이 먼저예요. 나를 알아주어야 돼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도 저 밑바닥에는 나의 만족,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 그거 받아야지만 끝까지 주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기준은 그분에게,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무너져도 괜찮아요. 내가 희생되어도 좋아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만 높아진다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부서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었어요?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세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요? 열정을 회복하세요. 헌신이 무너졌어요? 다시금 헌신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달려가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주님이 나의 사랑, 내 삶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11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제자들 그냥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 무덤에 갔던 여인이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신 곳 알고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 가져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전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라보니요, 선생님, 선생님. 한순간에 지금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절망과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던 것 전해 주어라. 내가 너를 만난 것 전해 주어라.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가 만났어. 부활의 몸을 만났어. 근데 제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믿지 않았다. 이게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절망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으로 내게 오셨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 불안과 두려움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꼼짝하지 않아요.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차이는 무엇일까요? 직접 만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렸던 막달라 마리아, 간접적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전해오는 이야기만 듣고 그럴 거래, 아마 그렇겠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도 생명도 부활의 능력도 체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나아가 땅끝까지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인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1년에 한 번 유명한 신학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 교수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다 찾아와서 강당에서 강연을 듣습니다. 어느 해에 예수 부활의 신화라는, 예수님 부활은 신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신학 박사 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한 노인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질문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질문을 시작하지 않고 손에 있던 사과를 들어서 한 입 베어서 사과를 이렇게 씹어 먹는 겁니다. 왜 질문하지 않을까? 한참 씹어 먹더니, 박사님, 제가 오늘 강연을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박사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고 또 사과를 씹어 먹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책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소개해 주신 신학자들, 니버나 하이데거나 이런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사과 다 먹고 꼭지만 들고 제가 질문합니다. 박사님, 이 사과가 달까요, 실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 사과가 달까요, 실까요? 강연했던 그 박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과 맛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박사님은 예수님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맛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습니다. 과거의 그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지금 근심과 슬픔과 불안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안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다시금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